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얼마나 큰 편지를 썼는지 보는도다.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하는 것은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게 않으려는 것이라. 할례받은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이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화평과 자비가 있을지어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녔느니라.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심는 자 영생을 거두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에 심는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있죠.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에 심는 자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지체들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셔서 기쁨으로 달려나와 참으로 사랑하는 얼굴들을 대하고 참으로 이렇게 반갑고 기쁜 낮으로 와서 참으로 주님께 저희를 자랑하고자 한 주간 동안에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자 참으로 저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자 부르셨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종을 통해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서 참으로 한 주간 동안에 그 어떠한 싸움에서도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리석고 부족한 종을 주님의 영으로 관장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설교를 가장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라 이렇게 러커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석서에 러커만 목사님은 미국에 있는 복음 설교자라면 1년에 한 10번씩은 설교를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시면서 인간들에게 우롱당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명확한 말씀이에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스스로 속이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속으실 것이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그것은 있는 그대로 강력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뭐 명령하고 또 거기에 복종하고 하는 거 군대가 다 이렇게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학교 생활도 그냥 선생님과 그냥 선생님을 갖다 이렇게 친구처럼 옛날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선생님 보고 어떻게 샘 그러는 거예요. 샘. 그죠? 그러면은 선생님을 놀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샘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한테 옛날에는 빠따도 맞고 그랬어요. 빠따. 엎드려 뻗쳐 해갖고 빠따도 맞고. 선생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명령이고 엄중한 것이다 여기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렇게 엄중하게 지키겠죠. 그러면은 바르게 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강력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어느 말씀보다도 누구의 말보다도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롱당하지 않으시며 인간들에게 우롱당하지 않으시며 심은 것을 거두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혼이 육신에 거하는 동안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심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든지 심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고 있는 것도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게으름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심는다면 심은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일을 하는 것에는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한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수고가 있어야 수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 대한 대가가 많은 것이죠. 그렇죠? 제가 뭐 이렇게 육신으로 하는 일을 옛날에는 잘했어요. 그냥 몸으로 하는 기술적인 이런 걸 좀 이렇게 재미있어 하고 그런데 흥미있어 해서 몸으로 하는 거.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요? 수고를 많이 이렇게 하면 좋은 작품을 만들죠. 그렇죠? 나무를 내가 그런 걸 잘해서 자손들에게 뭐 똑같은 나무를 깎더라도 그 나무로 이렇게 비싼 것을 만드는 그런 수고라면 그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무를 깎아 만드는 것 중에서 제일 나무로 만든 것 중에 비싼 게 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바이올린 같은 거 비싸요. 바이올린. 그래 자녀들에게 바이올린을 만들라고 학원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한테 보냈어요. 근데 한 2대씩 만들고서는 계속 만들었으면 하는데 안 하는 거죠. 수고가 그거 하는데 수고가 있는 거죠. 그래 나는 조바심에 왜 그거 빨리 못 만들어 그냥 닥달을 하는 거죠. 바이올린 빨리 만들어 갖고 와. 이렇게 그러니까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놈들은 놀면서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부모의 마음같이 되지 않더라고요. 무엇인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렇죠? 무엇인가 그 결과를 얻으려면 수고가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으며 성과를 바라는 것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생각하는 거 수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심은 결과를 반드시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육신에 심은 사람들은 육신에 썩을 것을 거두게 되어 있지만 너희가 성령에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할 것이야. 영생을 얻게, 영생을 거두게 할 것이야.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심은 결과를 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시기하는 마귀는 공짜로 줄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거 아니에요. 공짜로 줄게. 그렇죠? 공짜 심지 않은 것을 많이 거둘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심지 않은 것에서 많은 것을 거두게 해주겠다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은 심은 것을 거두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심는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같이 두 길을 보여주시면서 명확한 차이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에 심는 자,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고, 육신에 심는 자, 육신에 썩을 것들을 거두게 되고 그에 대한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본문 앞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 앞에 5장 17절 말씀해 보면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고 거스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그들은 서로 반목하여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느니라. 그게 서로 반대다 이거죠. 성령에 심는 자, 육신에 심는 자 서로 같이 할 수 없다 이거죠. 반목한다 이거죠. 우리가 육신의 것을 심는다면 성령께서 싫어하는 것,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면 어떻게 해요? 육신의 것들이 싫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면 어떻게 해요?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막 신고도 하고 어떻게든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시기하고 반목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 아무 문제가 없으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면 내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하고 있는 것 뿐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 작년에는 그냥 대전역에서 그렇게 그냥 그 한 사람이 이렇게 귀찮게 하더니 그 마귀가 중앙로로 지금 이렇게 올라갔나 봐요. 대전역에 가면 이제 다들 이렇게 양같이 순한데 다들 이 중앙로에 가면 그냥 갈 때마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중앙로로 옮겨 탐문. 그게 전 감사한 것이에요. 그만큼 이렇게 해주는 거. 만약에 더 세게 하면 어때요? 아우 여기서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더 세게 막 해대면. 그냥 거기서 그만큼 이렇게 대적을 하면 다른 데서 이제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살면서 느낀 게 몸 어디 한 군데가 이렇게 좀 부족한 것이 나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어디 한 군데 좀 이렇게 아파야 거기에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잘 그 조금 아픈 데가 크게 아프지 말아야 돼요. 조금 아픈 데가 조금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의하고 이렇게 해서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잘 하려면 끝까지 잘 달려가려면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빈이한테도 아무 문제가 있지 않아. 어떤 도전이 있어. 뭐 어떤 선생님하고 갈등이랄까 친구들하고 갈등이랄까 조그만 문제가 있어. 그 조그만 문제 이거는 내가 이 달려가는 길을 마귀가 못하게 하려고 조금 공격을 하는 것이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는 것이야. 내가 이것만 이렇게 잘 이기면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어. 그죠? 예빈이한테도 뭐 다 잘 되기만 하면 뭐 아무 문제 없어. 친구들도 말 잘 들어주고 뭐 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선생님도 뭐 칭찬만 해주고 얼마나 좋아. 근데 안 그렇잖아. 그죠? 아, 내가 요 정도는 참고 가야 돼. 이렇게 하고서 그것을 내가 이 정도는 이겨야 돼. 요 고비를 넘겨야지. 이렇게 하고서 그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공격해오는 것, 반대 방향에서 마귀가 공격해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육신의 열매들에 대해서 그 공격에 대해서 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있다. 그렇게 그 공격이 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고 그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앞에 이제 육신에서 열매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5장 19절에 이제 육신들의 일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리 몸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시키는 것, 몸이 하려고 하는 것, 그런 거라는 거죠.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한 그러한 것들이라. 내가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한 것을 좋아서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들은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심으면 이러한 열매들을 맺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믿음, 온유, 절제, 그렇죠? 친절,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을 맺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령에 심는 자, 곧 그러한 것들로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말고 성령 안에서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열매들을 거두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령에 심는 자가 되라. 첫 번째,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오늘 본문 9절 말씀이 있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끝까지 잘 인내하고 달려가면 거두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 주님께서 그 때, 주님의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때, 어느 때냐? 지금은 어느 때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세상 사람들의 시간표는 좀 더 세상이 좋아지고 이제 뭐 지구가 망가지지만은 뭐 이제 우주선도 개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구도 이제 회복시키고 좋은 때가 오게 될 것이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경은 마지막 때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경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때인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서 그 금신상이 그것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예언해 놓은 것이에요. 세계 역사가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인류 역사 6,000년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후에 7,000년,
7천년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천년왕국. 하나님께서 천년왕국. 그렇죠? 우리가 6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쉬고 참으로 이렇게 잔치를 하듯이 하루를 보내는 것.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7일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6일 동안 일하고 7일 은 하나님의 때인 것이고 천년왕 그 6천년 다음에 천년 7천년 이것이 천년왕국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도 때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냥 들어보세요. 3장 1절부터 제가 찾아놓은 거 읽어볼 테니까.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으니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심긴 것을 뽑을 때, 죽일 때와 치유시켜줄 때, 헐 때와 지을 때, 울 때와 웃을 때, 애도할 때와 춤을 출 때며 돌들을 던져버릴 때와 돌들 함께 모을 때, 안을 때와 안는 것을 그만둘 때, 얻을 때와 잃을 때, 간수할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침묵을 지킬 때와 말할 때요,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라. 때. 우리는 어떠한 때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때에 있으십니까? 성경은 심는 것을 거둘 때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거둘 때가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육신적인 것을 심지 아니합니다. 영적인 것을 신실하게 심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제사장으로, 다가올 왕국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역할을 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실한 선지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과 같이 세상과 싸운 것이에요. 세상과 싸우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육신을 빼앗길 수 있는데도 담대하게 세상과 싸운 것이에요. 왜?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 정확하게 그 본을 보여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하면 세상에다 뭔가를 열매 맺고자 하면 주님께는 죽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는 죽고 하나님께는 산 자로서 이렇게 심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다 심고 계세요? 육신에 썩을 것에 심어서 육신의 일들을 나타나고 계십니까? 거기 가까이 좀 비슷하게 가고 계세요? 간음, 음행, 더러운 것, 음욕. 그 뭐 눈에 보이는데, 그죠? 우리 눈 뜨고 나가면 눈에 보이는데, 그죠? 안 보려고 해도 막 더 이렇게 그냥, 보이잖아요. 그죠? 육신의 일들을 생각한다면, 육신에 따른다면 그러한 것들이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영적인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열매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기꺼이 원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사의 모든 그러한 선진들에게도 있었고 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 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을 때인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시대 일곱 교회 시대 가운데 그렇죠?
다 그 시대마다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선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때 박해가 없으니까 배교하고 참으로 그들은 대환란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들이 대환란을 맞이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예요.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좋은 날이 있을 것이야 그러면서 산다면은 대환란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경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대환란이 닥친다. 구원받지 않으면 대환란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한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될 것이다. 대환란에서 들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지금 이때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바꿔드려서 구원을 받고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때가 되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끝까지 인내로서 이기고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는 주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가 열심히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때는 주님의 때를 말하며 우리는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항상 대비하라.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대비하고 인내로서 이렇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심기를 포기하면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0절 말씀에 내가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해지느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곧 그 때를 약속하신 그 때를 곧 올 것이다 믿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어려운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낙심하지 말고 잘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믿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것은 낙심이에요. 나는 아니야. 나는 못해. 이렇게 하는 거. 낙심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그냥 나는 안 따라갈래요. 이렇게 하고도 마는 것이에요. 그렇죠? 낙심하지 말고 항상 대비하면 역경의 날에 낙심하지 아니하면 승리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려운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행복할 때가 있으면 어려운 때가 있죠.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진다든가 계속 이상하게 선생님한테 혼난다든가 그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잘 인내로 견디면 그렇죠? 잘 견뎌내면 미약해지지 않으면 참으로 생명을 얻을 때가 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낙담하고 포기하여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시편 126편 5절 말씀과 같이 눈물로 씨를 뿌릴 때가 지금의 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이 좋은 때라고 그렇게 하면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나를 들여서 열심히 수고를 해야 되는 거지. 수고. 그래야 성령에 심는 자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심는 자가 되라. 두 번째, 십자가만 자랑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 14절에 보면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는 나는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것은 뭐예요? 나는 세상을 향해서는 죽었어. 그 의미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는 죽었어. 나는 세상을 향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 무엇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면 그 공부한 결과를 얻게 된다. 그렇죠? 우리나라 부모들은 어때요? 그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였기에, 그죠? 자식의 교육에 목숨을 걸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냥 옛날에는 주님을 믿음이 적었을 때는 나는 잘 못했으니까 우리 자식들은 아무튼 잘 되게 해야 돼. 그냥 자식 농사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셋집에 살아도 좋아. 그냥 못 먹어도 좋아. 내가 좀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업신여김 받아도 좋아. 나는 열심히 벌어갖고 자식들 열심히 가르칠 거야. 우리 부모들 마음 다 그런 거예요. 어? 예찬이 엄마 아빠 마음, 그 마음을 알면 철이 드는 거예요. 어? 엄마 아빠가 왜 저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가. 그냥 열심히 일하시면서 그것이 왜 그렇게 하시는 건가. 다 그 부모가 자식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우리나라 부모들 공부 가르치는 것에 아주, 그죠? 지금도 공부를 가르치려고 의대 보내려고 아주 그냥 의대, 그죠? 요즘은 그냥 뭐 의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의대 중에서도 뭐 사람이야 죽건 말건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많이 버는 과를 가는 것이에요. 돈 많이 버는 과. 제가 거리 설교하면서도 그 사람들 조롱하는 것이 그래 좋은 머리로 겨우 먹고 살 것만 궁리하면서 사냐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그 좋은 머리로 겨우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먹으려고 그렇게 머리를 사람을 속여가며 쓰려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가르쳐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에 잘 가르쳐 보려고. 우리 뭐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어떻게 많이 나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잘 가르쳐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제목으로 가르쳐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목으로 자라나야지. 그냥 뭐 열심히 잘 가르쳤는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세상에 유익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게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 심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신은 못 배웠더라도 자식 공부를 열심히 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그냥 뭐 옛날에는 말도 통하지 않는 미국에 가서 험한 일도 마다 않고 다 한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부한 사람이 공부한 것을 말하고 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어려서 공부한 거 끝까지 이렇게 했다면 그걸로 어떤 생업을 얻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생업을 그 공부한 걸로 유지하죠.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평생 그러한
말만 하고서 사는 것이. 그렇죠? 이렇게 뭐 열심히 벌어서 어떤 해서 성공을 했다. 그럼 그 부분에서 이제 성공을 해서 먹고 살만하게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하는 말이 뭘까요? 자기 자랑하면서 이제 자기가 뭐 그 말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의 과거의 그 말들, 자기가 배운 것들, 자기가 교육받은 것을 말할 것이에요. 자신이 배운 것에 대해 말할 것이에요. 세상에 공부를 하였다면, 세상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면 세상에 관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다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말을 할 것이에요. 그렇죠? 예준이 하나님의 말씀 암송 잘 하잖아. 그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하잖아, 입으로. 그치? 뭐, 엄마한테 이제, 엄마가 밥 주고, 이렇게, 아빠는 돈 주고, 엄마 밥 줘, 아빠 돈 줘. 그건 짧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한 거, 암송한 거, 그거 많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쵸? 공부한 걸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을 살기 위해 공부합니다. 그러한 그 선택 과목 중에 신학도 있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신학. 생업을 위해서 신학도 공부하여 성수에 있는 것을 말하고 좀 더 고상해 보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동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야말로 입만 무성한 것들,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것들, 그러한 농사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성경은 입만 무성한 그러한 것, 주님께서 저주하신 것 같이 저주받은 생애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만 하는, 세상 자랑만 하는 그러한 공부인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그냥 마음껏들 자랑하는 거죠.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뭐 니도 자랑하고 있으면 저렇게 할지 몰라도 저는 잘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랑하고 싶어서 유튜브에 올려갖고 그냥 뭐 자랑을 해야 되는 것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 분야를 체계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그 분야에 박사라고 인정해주고 신학 박사라고 하지만 세상에서 칭찬하는 세상의 영광인 것입니다. 신학 박사. 하나님께서 그 신학 박사라면 더 소중하게 더 사랑해 주시는 것이 신학 박사. 제독교에서 박사 못 따면 당회장 못 하는 것이. 제독교회는 목사하면서 당회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큰 교회는 뭐 회의를 여는데 그게 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회. 거기에 장이 되려면 당회장이 되려면 박사. 우리 큰 교회 목사 되려면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땄어야 돼. 면접 서류에 있는 것이. 제가 그 서류들도 다 봤어요. 그냥 많은 그러한 이력서들 온 거. 그렇죠? 그 중에서 뽑아갖고 한번 와서 설교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사례비 조금 주고 설교 잘하나 못하나 그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박사인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래 그런 꼴을 당하는 것이. 아이고. 세상 사람들한테 판단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 그래 세상 사람들한테 판단받는 것이.
세상의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직분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판에 기록되어 새겨진 죽음의 직분이 영광스러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용모의 영광, 즉 없어져 버릴 영광 때문에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이 영광이 있다면 의의 직분에는 영광이 더욱 많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영광의 직분 주신다 말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영광의 직분을 주시는 것이 복음 전파의 직분을 우리는 가진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직분. 그것이 화해의 직분이에요. 그렇죠? 화해시키는 그런 직분.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박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화해의 대사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내가 보낸 대사야. 너는 화해의 직분을 가졌어. 영광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한 직분을 가졌으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사는 나라의 그 뜻을 상대국에 전하는 것이 자기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너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복음 전파를 위하여 공부한 사람, 복음 전파를 한 직분을 갖고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시느니라. 복음으로. 우리의 직분은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세상에서 갖는 그런 다른 그 어떤 것은 2차적인 직분이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한 것이 대사의 직분이에요. 화해의 직분이에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성령을 심는 자가 됐다면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직분을 갖고 복음 전파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관한 지식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두 번째 지식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먹는 것을 위해서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육신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중요합니까? 육신의 생명은 먹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수고할 수 있지만 영생을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참으로 첫째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첫째로. 우리가 믿음이 적더라도 우리가 아직 신앙의 연수가 적더라도 그 순서를 바꾸지 않냐고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직장은 두 번째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 일은 그냥 이렇게 잘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냥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하는 공부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순서를 바꿀 때 그리스도인은 어렵게 될 수 있어요. 그 순서를 바꾸고 세상의 것이 먼저고 주님을 섬기는 게 둘째라. 그러면은 제가 경험한 것이에요. 엄청 고생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둘 다 못하는 것이에요.
그냥 나는 세상에 일하는 건 둘째야.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게 첫째야. 옛날에 어려서 이제 제가 청주에서 피아노사를 다닐 때, 청주 삼익 피아노사를 다닐 때, 나이가 들어서 피아노 조율을 배워서 갔는데, 나보다 나이가 어린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뭐, 새로 왔으니까 그래도 반말을 하는 것이, 나이든 나한테, 그래도 내가 해야지. 이렇게. 나는 그래도 그때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따라 안 다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회식이나 하면 술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놀리는 거죠.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그 피아노사 사장 앞에서 니는 직장이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이러는 거예요. 나는 가정이 먼저다. 내가 직장이 먼저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자기네들은 이제 사장이 앞에 있으니까 직장이 먼저다고 막 그러는 것이에요. 직장이 먼저다. 주님이 먼저냐 세상이 먼저냐. 우리는 반드시 그 순서를 바꾸지 말아야 돼. 나는 주님 섬기는 게 먼저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 먹고 사는 걸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 학회지에 이번 달 학회지에 내가 생업을 유지한 것을 이렇게 뭘 했는지 이렇게 썼지만은 내가 그 일을 못할 뻔했는데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게 먼저다 하면서 그 일을 버렸어요. 아니 내가 화장품 장사 못해도 좋아. 나는 주님 섬기는 게 먼저야. 그게 주님은 내가 교회를 버리지 않냐고 주님 섬기는 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걸 뺏어 갖고 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애들 교육을 시킨 것이에요. 하나님께 먼저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내 가장 우선순위야.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그 우선순위로 내가 두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을 점점 키워주시는 것이에요. 그 일을 내가 이렇게 바라는, 주님 안에서 바라는 그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관한 지식, 복음 전한 지식보다 두 번째로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최고로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른 지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해주시겠어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한다면 어떻게? 진리의 지식을 첫째로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지식도 내가 잘 지혜롭게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심는 자가 되라. 세 번째,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 그게 새롭게 되었다는 건 뭐예요? 옛사람을 벗었다는 거죠.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풍조가 어떠한 풍조입니까?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인권이 먼저인 것입니다. 인권이 중요하여 도가 지나치니까 부모의 교육보다도 어떻게 해요? 성숙하지 못한 어리석은 아이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 여기는 것이.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 어린아이는 어리석다고 말씀하는 것이. 어린아이는 어리석다. 어리석은 어린아이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잠언 22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에 매여 있으나 징계하는 막대기가 그에게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어리석은 자식이 어리석어.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어린아이는 어리석어. 그럼 어떻게 해? 매질을 하면 어떻게 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이고, 맞지 말아야지. 내가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 어리석게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어리석은 일에, 그렇죠? 내버려도 못해요. 그 어리석은 일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리 설교할 때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잘못된 거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간다 이거죠. 그렇죠? 어려서는 어리석어갖고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걸 나쁜 친구를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나쁜 친구를 따라서 담배 배우고 술 배우면 어떻게 해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오히려. 자기 몸을 망치는데 자기가 이제 나쁘게 되는데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왜?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 부모한테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드려 맞으면 그게 딱 끊어지는데 그래, 하지 마라 그러면 또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어리석음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어리석을 때 어떻게 매를 막대기인 것입니다. 잠언 26장 3절에도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맨이라. 부모님한테 두드려 맞는 건 왜 그렇다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리석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리석어서 두드려 맞았구나. 어리석어서 맞았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리석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 그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어리석은 것,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자에게 육신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육신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다. 본문 8절에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육신을 자랑하는 자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육신을 자랑하는 자. 에레미야 17장 5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육신을 무기로서 삼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남자라면 다 자기 육신을 무기로서 삼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육신이 이렇게 잘난 것만 아닌 것 같아도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어려서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 그게 제일 잘난 줄 알고 그냥 예쁜 여자 친구 있으면 그냥 나도 그렇게 잘났다 여기고선 이렇게 사귀자고 이렇게 막 빠꾸당하고 그런 거죠. 그렇죠? 제 자신을 모르는 거죠. 내가 잘난 것처럼 이렇게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신을 무기로서 삼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을. 죽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살아있는데요. 그 죽은 자야. 영이 없어. 죽은 자야.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하나님께 죽은 자예요. 하나님께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일 아무것도 못해. 그렇죠? 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찬양을 부르고 예배 드리고 형제들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못해요. 돈 줄 테니까 와서 해보라고 그래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세상 사람들 와서 돈 줄게 와서 해봐. 그 사람들은 그냥 돈 10원 빼앗길까봐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거 빼앗을까봐 그래?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하여 감사함을 모르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한 감사. 그렇죠? 우리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죠? 병이 들지 사고가 날지 뭐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 내가 육신을 언제 벗을지 모르지만 나는 언제든지 나는 이렇게 자유롭고 난 주님이 나를 반겨해 주실 것이야. 그래야 자신 있게 사는 것이에요. 자신 있게.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졌으면 많이 가졌어요. 달달달달 떠는 것이에요.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 다 그렇죠? 아이고 참 어떻게 하면 그런 손자를 갖는 것이에요. 예? 예? 육신적인 것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냥 몰래 이렇게 감춰놓고 빼앗길까봐 몰래 갖다 놓고 나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거짓말을 아니까 우리 할아버지 거짓말이야. 그냥 아주 날아가다 흔들흔들거리는 거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비관하고 생을 마감하려는 그러한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육신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에 자랑할 것이 없다. 성경은 육신은 죽을 것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기는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는 육신은 죽었어.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배운 거, 자기 자랑만 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랑.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어리석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령에 심는 자는 생명을 전하는 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살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빛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인도받으면 살죠. 어둠인데 어둠을 따라 어둠으로 빛을 피해서 더 어둠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빠지고 더 어둠. 그 어떻게 되는지 자신의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180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180도 바뀌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죄이다.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지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들도 생명, 영적인 생명을 가졌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갖지 못하였다면 육체가 살아있다 해도 죽은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죠? 마태복음 8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그 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생명의 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고 따르는 자들,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믿음의 용사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에도 성경대로 믿고 사탄의 회당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그 이름이 기록되고 그 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표시 무엇입니까? 우리의 표시는 나는 부활을 믿는다. 또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 또 영생을 위하여 성령에 심는 자라는 그런 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표를 가졌다면 그 표를 보이는 것이에요. 나는 부활을 믿는다. 나는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 나는 생명을 위하여 성령에 심는 자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혼을 구하는 사람이 그 표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공부하라 말씀하시죠? 명령하십니다. 공부한 사람들의 표가 무엇입니까? 우스꽝스럽게 십자가를 메고 다니는 것입니까? 대전에도 십자가 이렇게 메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좀 메고 다니려면 우습지 않게 예수님이 지셨던 만한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다녀야지. 그냥 뭐 이렇게 날라리 마냥 이렇게 메고 갖고 다니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한 사람의 표가 주렁주렁 여기저기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이 그냥 안타까워요.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모습도 진지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병을 고쳐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냥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고 여기도 십자가를 3개나 가졌더라고요. 여기 금 십자가, 뭐 나무 십자가, 또 뭐 그 더한 십자가, 또 손에다 뭘 들었어요. 이렇게 뭘 들었어요. 그건 뭔데 이렇게 들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이게 나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도 그 뭐 테이프로다가 칭칭 감아갖고 가방처럼 만들어갖고 그 안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무슨 부적같이 갖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게 표예요? 그게 표입니까? 성경을 구원받고 성경을 아는 사람의 표예요? 그런가 하면 십자가가 소중하다고 해서 은밀한 장소에 두고 소중하게 이렇게 간직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감춰두고 그냥 은밀하게 그 표시를 이렇게 가지고서 자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를 지닌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 갈라디아서 6장 본문 뒤에 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우리가 자랑하는 것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내가 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 대신 저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죠? 내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 되셨다. 그 표를 가지고 그 표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표를 가졌는데 자랑하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교만함으로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과거에 배운 지식들을 자랑하면서 살려고 하지만 매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고서 하는 것이. 그렇죠? 이렇게 나이 들어보니까 과거에 있는 것을
많이 잊어버려요. 거의 다 잊어버려요. 근데 어떻게 해? 자기가 뭐 이렇게 자랑하려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던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하고 자기가 자랑했던 것만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어제 한 말 또 하고 그러니까 손자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할아버지 또 그죠?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이제 뭐 하면 그 우리 자손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또 하신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예? 그것이 예? 듣기 싫은 것이죠, 그렇죠? 예.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했지만 얼마 전에 저희 큰 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 이제 화장을 해서 이렇게 갔다가 묻었는데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애들이 우리 아버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랑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렇게 하나. 나는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만을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참으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생을 얻고 또 풍성히 거두게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이 일을 우리가 신실하게 잘 실행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이다 불림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 모두가 그렇게 33세 반에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변모가 되어서 주님께서 씌워준 그 면류관을 쓴 그러한 모습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 모두가 우리 예빈이부터 우리 박덕길 형제까지 모두가 그렇게 33세 반에 멋있는 그런 남자로 자매님들도 남자로 다 바뀌는 것이에요. 33세 반에 멋있는 남자로 왜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밥 먹는데 저 식탁 앞에 보면은 그 거의 비슷한 모습이지만 다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누구구나 저거 우진이 형제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다 모습이 다 비슷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서 참으로 이렇게 기쁜 낫으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되길 바라며 이제 마지막 찬송을 이렇게 그렇게 부를 것이 주님 앞에서 부르는 거죠. 그렇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면 영생을 거두리라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저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굳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육신에 썩을 것에 심지 아니하고 구원받아서 참으로 성령에 심는 영생을 거두는 그러한 저희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이 말씀에 함께 해주심을